오늘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숫자가 뭔가 어디에 채워지는 것.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숫자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냥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니까 특히나 여기 로마서 11장 25절하고 똑같은 의미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안 찬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부분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4대를 걸쳐서 그 다음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손을 사용해서 심판하신다. 전부 다 쓸어버린다 이거죠. 마찬가지죠. 여기 로마서 11장 25절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들이 가득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대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옵니다. 이 연결이 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잘못됐던 것들,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죠. 또 하나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는 대환란과 더불어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 대환란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의 때는 끝납니다. 이제 진짜로 끝납니다.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짓밟히게.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1917년 벨푸어 선언, 이 선언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시작된 거거든요. 1917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강대국에서.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은 곧 이방인들의 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야 되는 거거든요. 죄악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1917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1932년도에는 1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는 5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나라도 세워집니다. 나라도 완전히 세워져요. 근데요, 1900년도에 C.I. 스코필드, 우리 뭐 스코필드 주석성경도 나왔었잖아요. 그 C.I. 스코필드 목사님하고 또 몇몇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었던 그런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1900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아주 미쳤다고. 비웃은 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냐. 많은 무슨 신학교의 학자들 전부 비웃었어요. 스코필드 목사님 비웃고 많은 침례교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간다 말을 다 비웃었어요. 클라리스 라킨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돌아간다, 회복된다 이야기를 했었었고 다 비웃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의 첫 번째 해석의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917년도 2만 5천 명에서 18만 명, 50만 명,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930만 명이 살아요. 엄청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 한 4분의 3 정도가 지금 930만 명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주하는 사람.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BC 6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었어요. 1948년에다가 BC 600년을 더해봐봐요. 그러면 뭐 거의 2000 몇백 년이에요. 2500년 이상 나라가 없었던 게 나라가. 근데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진짜 회복이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뼈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뼈들이 말랐었는데 다시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뼈들에게 말하니까 숨이 들어가고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자라나고 피부로 덮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큰 군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회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에스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뭐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도 등장하고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낼 때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돌이키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은 역사잖아요, 실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역사. 근데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잘 못 배워요. 해 아래서 것이 없다고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였대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일이 중세 시대에 있었잖아요. 패스트, 흑사병. 엄청나게 죽었죠. 유럽의 인구의 엄청난 대부분이 죽어버렸잖아요. 똑같이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잖아요. 못 배우잖아요. 뭐예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이권 챙기기 바쁘죠. 정치인들, 경제인, 세상에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해왔던 것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권세가 마침표를 찍을 때는 바로 절정이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죄악이 가득 차면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점점 배제시키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부각되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930만 명이나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늘 초점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느냐,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떨리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때문에 떨리는 잔을 들고 있는데 떨리는 잔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쭉 보면 어때요? 이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죄악이 가득 차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온통 악한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고 연결되고 있어요. 뭘 하나 보면요, 연결되면 모든 세상이 다 악으로 연결돼요. 악한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연결되고 뭔가를 찾아보면 그렇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악을 퍼뜨리고 있고 세상을 물들이고 세상을 충만하게 오염시켜요. 악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래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해주셨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신, 마귀, 악한 현 세상,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명령을 수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오고 주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행위와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상, 이방인들의 충만함,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 불꽃 같다. 주님의 눈은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고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도 보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고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대로 이방인들의 충만함, 즉 사람들의 죄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람들의 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충만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어떤 종교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을 쫓아가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 돈, 선행,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됐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돼. 그걸 히브리서에서 정리를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사람들이 붙들고 그것으로 쫓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 우주 다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까지 전부 맹렬한 불로 녹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어딘지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 안 해주면 누가 듣겠어요? 이런 말.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죠?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있어요. 어떠한 나 종교 있는데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엉덩이 쳐들고 거기에 가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빌면 구원받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고 요즘은 AI 컴퓨터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놓고 AI 이런 걸 보고 교회라고 이름까지 짓는다니까.
요즘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 AI가 많이 신이 되는 거 신처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전부. 열심히 물질들, 인간과 관계된 것은요. 여기 베드로 3장에 보니까 모든 것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허공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 이야기할 때 그의 면전에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허공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지옥에 사람들이 다 다시 나오죠. 백보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에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구원하셨고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15장 1, 2, 3, 4절의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제시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빠져나올.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그것 시작.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이 완고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고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을 이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진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기독교계. 세상은 이 문맥상으로도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다. 많은 다른 용례들도 죄악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됐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대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기 때문에 이 지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며, 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상태를 말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구원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하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